베드로전서 2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되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야기에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압을 얻었나니. 아멘. 한 절 제가 더 볼게요. 한 절 더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 41절 42절까지 읽을게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아멘. 억수로 어려운 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내용의 말씀. 이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죠? 예. 여기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갖다 대고, 그리고 겉옷을 갖고 오면 속옷까지 벗어주려 하고,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면 심리까지도. 이게 뭐냐니까요.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실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것으로 인격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 확정되어져야 이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죽기 힘드는 영역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영역인 줄 아세요? 제가 살다 보니까 제가 제일 죽기 힘든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자존심. 딱 마지막에 남은 게 뭐가 하나 남느냐니까요. 자존심 하나 남아요.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여간한 거는 이렇게 다 없어져도 괜찮은데 딱 내 자존심 하나 건드리면은 이거는 정말 그따라 없는데, 그따라 억울한데, 그따라 열받은데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이 자존심 건드리는 거는 이렇게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니까요.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은요. 그 자존심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죽지 않는 죽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오른뺨을 치는데 왼뺨을 갖다 대요? 이거는 배리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겉옷을 달라도 속옷을,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는 주님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되는 일이죠. 근데 이거를 주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이 죽어야 됩니다. 나의 자존심이 죽지 않고는요 주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너는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죽을 준비, 언제든지 네가 죽어야 될 장소에는 십자가를 딱 꽂고 거기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죽기 힘든 영역이 뭐냐니까 자존심이더라고요. 다 없어졌는데 하나 딱 남던데 그게 남는 게 이게 자존심이라는 게 남아있는데 하나님은요 그 자존심마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죠. 죽는다는 것은 총체적인 죽음이에요. 완전한 죽음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완전하게 살아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요 다른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이 왜 그래? 유대인들이 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요. 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데 유대인들이 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느냐 하니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들의 태어날 때부터 율법이었고 자라는 것도 율법이었고 율법이라는 것은 그들에게서 또 떼낼 수 없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고 생명이고 DNA가 그들의 율법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복음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뭔가 할례를 받아야 될 것 같고 뭔가 다른 것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예루살렘에서 이 얘기 여러분들이 참 답답한 건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면은 또 어머니한테 죄송한데 또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더라도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설교가 짧아집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고요. 예, 아프시면 일어섰다 앉았다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하니까 더 힘들어져서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정도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 베드로가요 밥을 이방인들과 같이 먹다가 그 야고보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피해버려요. 왜 그러냐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없어요. 그것이 율법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베드로를 막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율법에 합당하게 행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범할 수 있는 복음을 뭔가 이렇게 변질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유대인이기 때문이에요. 동일해요. 우리 존재는요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변질시킬 수 있는 존재가 복음이 정확하게 복음의 능력으로 발휘되어지고 정확하게 진리가 주인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니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왕이 아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것, 내가 왕이었던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기본 요소예요. 근데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경험하지 못하느냐니까 내가 죽었다 하지만은 정말 믿음으로 나의 죽음을 실제로 넘겨드리지 않아요. 나의 죽었다 하지만 피상적으로 지식으로만 죽었다고 생각하지 믿음으로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은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 없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기성세대는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왜 다 죽었느냐니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상식으로 보았고요 세상 통밥으로 보았고 정확하게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다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세상 통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통밥과 기준으로 사는 그 존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그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지고 지식에까지 각인이 되어지면요,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이에요. 귀신이 쫓아나가고 저 거친 바다가 잠잠해지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일이, 이게 능력 안에 있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게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만 복음이 아니고, 그 복음은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바로 이 시간 또 동일하게 일어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항상 훈련받았던 게 뭐냐니까요, 항상 인간적인 톡박과 인간적인 생각에 붙들려 있는 이 모든 생각을 치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 훈련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고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눈에 보니까, 우리 눈에 보니까 어때요? 소망이 없어요. 바랄 수 없어요. 그럴 때 바라는 믿음. 저 사람 바뀔까? 저 사람은 바뀔 수 없어. 내가 술 문제가 고쳐질까? 나는 불가능해. 그동안 엄청 실패했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해. 바랄 수 없어. 그때에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패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못하고 하나님은 하신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하신다라는 거. 여전히 내가 주인 되면요, 내 통밥으로 살고 내 경험으로 살고 내 지식과 내 머리로 살고 세상의 사고 체계로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에 다 멸망하고 끝장났습니다. 자기 통밥으로 정확하게 봤어요. 그 땅에 가서 보니까요, 다 그인이고 아낙 자손들 강제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구나. 사실이거든요. 팩트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싸울 수 없어요. 어떻게 홍해를 어떻게 갈라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인간적인 통밥,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주님, 나의 존재, 안병길이라는 총체적인 존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의 선호도도 죽었고 나의 기호도 죽은 겁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뭘 하는 나의 색깔이 있으면요, 그 색깔 때문에 복음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죽었다는 것은 그 모든 나의 선호도조차도 안병길이가 죽었는데, 그 안병길이가 실은요, 다른 복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안병길이가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요. 유대인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냈던 것과 같이 우리 존재는요, 나의 정욕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킬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돼요. 뭐 많이 듣고 항상 배우는데 정말 진리의 지식에 올바른 그 수준에 올라가지 못하고 늘 그냥 인간 수준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생을 끝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복음의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영역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적당하게 세상 사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어마어마한 그 잔치가 뭔지도 모르고
거기서 우리가 뭘 누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취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미 주님이 다 승리하셨다는데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데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여전히 내 통밥과 세상의 한계에서 매여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존재가 되어진다면 또 반복하지만 태평양 바다에 목말라 죽은 새우 새끼와 같은 정말 존귀하게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통밥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선호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더 깊이 들어가면 나의 자존심이 주님 앞에 죽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응? 오른밤을 치면 제일 걸리는 게 자존심이잖아요. 왼밤 어떻게 갖다 댑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근데 나의 자존심과 내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산 자만이 그렇게 왼밤을 갖다 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어떻게 죽입니까? 나를 죽일 수 있는 방법? 내 의지로 나를 죽입니까? 나의 어떤 큰 노력으로 피나는 노력으로 나를 죽일 수 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내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거를 실제화 시켜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내 통밥으로 생각하고 내 통밥으로 하나님의 수준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지식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날 신학자들이요 하고 있는 꼴이 뭐냐니까요, 인간의 대가리로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수준으로 끄집어내어서 인간의 방법,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 운동가 예수 그리스도 뭐 그따위로 하고 있는 게 오늘날 인간 수준으로 만들고 있는 게 오늘날 신학이죠. 성경은 인간 수준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수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에 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이 말은 뭐냐니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의 이 사실이 믿겨지는 것은 인간 수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암만 믿으려고 한번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게 믿겨지는가?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믿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요, 우리는 끝장입니다. 불쌍한 사람 중에 최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 하는데 이것이 내게 실제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계시되어 주시고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거 모르면은 큰일 납니다. 다른 거 몰라도 돼요. 예? 다른 거 몰라도 돼요. 예? 뭐 차 종류 뭐 몰라도 돼요. 뭐 그리고 뭐 사람들은 다른 거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알아야 될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납니다. 연예인 이름도 잘 아는데 세상에 뭐 이렇게 정치도 잘 아는데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이거 모르면요,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영생을 잃어버리고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꼭 아셔야 되고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뭐 이게 총체적인 죽임인데 이거 정확하게 하면 우리의 자존심도 죽었다라는 거죠. 기억하시고. 내 자존심이 죽었구나. 나의 기호와 선호도가 죽었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성경은 죽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죽은 것 같아요? 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느낌과 감각은 어때요? 살아있는 것 같죠? 근데 나 틀림없이 살아있어. 살아있는 증거를 수만 가지를 보여줄 수 있어. 내 자존심을 부리고 오늘 또 정말 내가 살아있는 증거는 풍성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넌 죽었어.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일까요? 내 느낌과 나의 경험이 사실일까요? 어느 게 사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일까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통밥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느낌이 사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죠.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는 것, 나의 느낌, 나의 선호도, 그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수준에서 항상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우리 수준에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은, 우리 수준에서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인호 형제님 죽으셨어요. 반은 죽으셨죠? 네, 절반은. 절반이 아니에요. 이게 큰일 났다. 왜 절반이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왜 절반만 죽었다고 생각하고 절반은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절반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호 형제님의 양심상 아무리 생각해도 죽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다 죽은 것 같지는 않고 여러 개 이제 살아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절반이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신 거거든요. 굉장하게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인호 형제 느낌상, 감정상.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고 있어요. 인호 형제가 믿어야 되는 것은 인호 형제의 양심과 인호 형제의 어떤 그 성품과 인호 형제의 어떤 그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인호 형제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도 없고 변개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다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씀이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호 형제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빨리 마쳐야 돼요. 협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었다는데 주님 그럼 죽은 것입니다. 믿습니다. 아니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죽었다고 했는데 하나님 죽은 것을 믿습니다. 믿어야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지 않는데 뭔 역사가 나타나고 믿지 않는데 뭔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죽었다고 주님 죽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을 때에 성령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정말 죽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그게 끊임없이 누굴 믿느냐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고 있고 내 경험을 믿고 있고 내 통밥을 믿고 있고 어떤 믿음이 있느냐니까 절대 술은 끊을 수 없어. 누구 생각이죠? 나는 절대 술을 끊을 수 없을 거야. 자기 경험을 믿는 거죠. 아마 술을 끊으려고 진짜 노력했을 거예요.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때마다 다 실패했기 때문에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끊을 수 없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응?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리하셨다고, 이미 너는 존재가 바뀌었다고,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이미 죽은 존재를 얘기하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얘기한다면요, 이미 끊어진 거예요. 주님, 술은 이미 내게서 끊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써서 뭐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취하는 것은 믿음으로 복음을 취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믿음. 그래도 못 믿겠어요. 못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아니 그래도 내가 보이는 게 영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보세요, 살아 있잖아요. 이러고 있는데, 얘가 이러고 있는데 살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너 죽었어 이러면 살아 있더라도 주님 죽었습니다라고 믿는 것이지,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으로 하지 않고 내 경험으로 하지 않고 진리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우리를 못 바꾸실까요? 바꾸고 남겠죠. 그러겠죠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결단을 하세요. 반드시 바꿉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면 이제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간단한 얘기 하나 드리면요. 저희 어머님이 그 불교를 이렇게 믿으셨어요. 그래서 불교는 이게 108개 염주가 있죠. 여러분 염주나무 모르시죠? 우리 집에는 저희 어머님이 하도 이게 불교를 심하게 믿으셔서 염주나무를 심으셨어요. 옥수수 나무보다는 얇아요. 근데 그 안에 염주알이 맥히거든요. 그 알이 있어요. 염주라는 알이 있는데 몰랑몰랑해요. 근데 이 염주알을 뽑아서 삶아버리잖아요. 그럼 돌같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그 염주를 이제 꿰가지고 그 108개인데 저희 어머니는 1080개를 이렇게 바구니에 이만큼 담아서 이제 건강경이라든지 이렇게 염불을 외우시는 분이셨죠. 보살님이셨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저희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에 내 생각이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엄마는 안 돼.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요 염불을 외우시면서 뭘 보시냐니까 이 환상도 보셔요. 보니까 뭐 이게 목탁을 이렇게 타고 날아다니는 동자 성인들도 이렇게 보고, 뭐 하여튼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게 칼라냐 흑백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칼라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칼라로 그렇게 염불을 하시면서 그런 걸 보시는데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엄청 심하게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항상 내가 봤던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했던 나의 보고 경험이 어머니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고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어머니는 안 믿으실 거야. 왜? 내가 우리 어머니가 어떤 것을 경험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데 라는 그런 경험이 앞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야,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마어마한 큰 돌문이 있습니다. 산과 같은 돌문이에요. 한 번도 열려본 적이 없는 이끼가 끼고 한 번도 열려보지 않는 무한하게 큰 어마어마한 돌문이에요. 이걸 하나님은 여실까요? 그러면요, 내가 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두드리세요. 내가 두드리면은 그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 여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두드립니다. 주님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어머니가 믿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새벽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믿는 거는 이제 믿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보살님이 처음 교회 간 게 새벽 기도 가셨고, 지금은 이제 은퇴 권사님이 되셔서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셨어요. 그때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내 자존심을 누가 죽일까요? 내가 스스로 죽일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복음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죽은 존재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것 같이 행하면 어떻게 해요? 왜 살았네? 왜 죽은 줄 알았지만 살았네? 어찌하노?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죽었다. 응? 너는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약속 가운데 너는 죽었노라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로 가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에서요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매 순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나의 노력과 나의 최선과 나의 어떠함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막 고난을 받느냐? 응?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이게 또 길어지기 때문에 대략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계속적으로 얘기해서 또 어머니 또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마치는데 오늘 결론은 그래요. 복음도 믿음이고 기도도 믿음이어야 돼요. 내 상식과 내 톡방과 내 노력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죽었음을 십자가에서 확인하는 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다 늙어가지고 아이를 놓을 수 없어요. 이미 사라는 이게 다 끊어졌어요.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어떻게? 이삭을 받은 거예요. 이삭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Pray for you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 또 하나님을 만난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복음 가운데 이루셨다는 믿음, 주님이 승리하셨대. 이미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를 누리라고, 승리를 즐겨라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즐겨라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누리고 그 승리를 믿음으로 누리는 자이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이게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될 뿐만 아니라 이게 믿겨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아멘. 아멘. 예, 아멘. 아멘, 형님. 내가 아니고 아멘. 예, 아멘 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죽었다는데 우리의 마지막이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없죠. 이건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 믿음으로 죽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통박과 세상의 기준을 믿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통밥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에 인간의 지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생명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이 주님 믿음으로 사는 자 주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더욱더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나의 노력과 최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연이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노숙자 분들과 이 쪽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정말 하나님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또한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계시하여 주셔서 정말 영생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살림방 1호, 2호 살림방의 공동체 생활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최선으로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 공동체 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훈련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자존심이 죽어지고 주님이 사시고 나의 어떠함이 나의 선호와 나의 기호가 죽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살림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Pray for You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이 Pray for You 교회 세상에서 가난하지만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부유한 그 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교회가 주님이 예비하여 주시고 주님이 세워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이 모든 기도를 해주시고요. 우리 손원식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강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 많은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세상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명과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발견하는 줄 주님의 믿습니다.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예수 우리가 그리스도 무엇이간데 주님이 아버지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값지고 귀한 자리로 그들이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살림 공동체 1호와 2호점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도 다른 것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의 공동체 삶이 아버지 살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또한 강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프레이포리에 아버지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바꾸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결단되어 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왕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존재 주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세상 끝날까지 주님 함께하겠다는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실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날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임재하심을 맛보며 누리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것을 전하는 Pray for You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되시고 주의 말씀 아래 세워진 교회 되게 하시고 가장 낮은 자들이 가장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주님을 마음껏 누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자들 오늘 거리에 있는 죽어가는 자들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모든 자들 프레이포의 공동체와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우, 잘한다. 그러면 조금 하면 되겠네. 잘하시네요. 아시네. 혼자는 못해. 네, 네.